사도행전 강의 20번째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가정주의를 맞아서 조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벗어나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오늘 7장을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대제사장들 또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막 고발을 할 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로 같이 이제 변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왜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의 얼굴이 변했을까? 스데반은 자기를 공회에 세우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한 후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책을 읽었어요. 학교를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성경책을 옆에 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인데 같은 과 친구 중에 저를 아주 좀 못마땅해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말다툼을 하다가 그 친구가 내 멱살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싸움을 못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 제 마음에 미움이 1도 없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혹시 네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같이 멱살을 잡고 싸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금방 미안하다고 서로 화해하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에서 제 별명이 손목사님이었어요. 손목사님 또는 세인트 손, 성자 손. 그때는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마음의 미움과 증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긍휼한 마음만 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을 때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먼저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데반의 교회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뭘 깨닫지를 못했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성전을 짓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뭘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예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살인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용서하고 화해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압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 같이 본문 54절과 55절, 56절까지, 54절에서 5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여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시편 110편 1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윗이 환상 중에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지 않고 서신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앉아있지 않고 서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사로서 증인으로서 서 계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것처럼 예수님도 스데반을 시인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스데반한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여러분, 여기 귀를 막았다는 게 뭘까요? 어떨 때 귀를 막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될 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 귀를 막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신념이나 정체성을 위협하는 말을 들을 때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Cognitive Defense라고 합니다. 인지적 방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는 건 스데반의 그 설교가, 스데반의 말이 유대인들의 신념과 정체성을 흔들 만큼 아주 위협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를 건드린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한테 성전과 율법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놀라운 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하고 똑같이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똑같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스데반이 똑같이 시편 110편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54절에 보면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등불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다는 거야? 지금 내 말하고 있는 거야? 욱하고 올라오죠. 또 어떤 사람은 저 목사가 말씀으로 나를 치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수가 나무를 대패로 다듬어서 못을 딱 박으면 웬만해서 그 못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박히면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콱 박혀서 뽑히지 않는 목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나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다. 내 마음에서 빼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에 콱 박힌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에서 활자가 확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모처럼 바뀌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이미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내용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 마귀를 쫓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사탄의 영, 불순종의 영이 확 뛰쳐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살아있는 검과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마음에 찔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찔림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입니다. 회개로 가느냐, 불순종으로 가느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의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확신에 차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핍박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뭘 확신하는 건가? 내가 확실하게 이건 안다는 뜻이잖아요. 확신한다는 거는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알아. 그러니까 난 확신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너는 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하면 나 그 말씀 알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지 나 그거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로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아직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떠나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 같이 떠나봤습니까? 친척 아비집을 떠나봤습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겁니다. 왜 자꾸 아는 소리를 또 계속 반복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는데 뭐하러 듣겠어요? 알고 있는데.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알려면 경험해봐야 돼요. 믿고 행해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회개가 아니라 분노와 증오로 나타납니다. 결국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신데 네가 뭔데 건방지게 율법을 폐하려고 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확신 강박에 사로잡혀서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종의 영은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인은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이거의 생각에 꽂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0조를 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 보세요. 이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에는 내 의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내 의의가 있어요. 마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으니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탕자의 아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나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참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이 마지막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스데반 안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신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는 에베네스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